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더욱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학자들은 가정 파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기본 단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는 갈수록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루어진 가정마저도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가임 여성을 한 명으로 기준했을 때 2018년 출산율은 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0.8명까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지금도 그 문제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편익보다 기회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돈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또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자녀를 많이 낳을 경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정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자녀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부모들은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녀를요 많이 낳고 자식을 키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하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가족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위로는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래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부와의 사랑과 자식 사랑보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6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계명 가운데 이 가운데에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딱 그 중심을 이루는 계명이 있는데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지 않고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죽게 대하듯이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는요,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효자라도 불신자라도요, 불효자가 아니라 불신자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에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요, 제비가 한 쌍씩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루 위에 보면 이렇게 처마가 있거든요. 그 처마 밑에 보면 집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부화하면요, 4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고요. 그러면 여기 이 새끼들이요, 제비들이 얼마나 입을 짝짝 벌리는지 너무나 귀엽습니다. 짝짝 벌리면서 짝짝거립니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 제비들은 번갈아가며 먹을 것을 잡아다가요, 새끼 제비들의 입속에 쉴 틈이 없이 그냥 넣어줍니다. 근데 언제 갔다 왔는지 막 그냥 수시로 엄마 아빠가 제비 갔다 오면 또 엄마 제비 갔다 오고 바쁩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열심을 다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새끼는 돌보지만요, 자기 어미는 돌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식 사랑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상속에 가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속입니다. 그렇다고요, 부모 공경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 공경을 열심히 하고도 상속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속받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요,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는 것까지도 성전에 가서 헌물로 드리고요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와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만큼 부모님에게 드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불효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로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북극곰은요 새끼를 2년 동안 돌봅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사람은요 20년이 넘도록 그 자녀를 돌보고요 평생을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혼을 시키고도 걱정을 하십니다. 어린 사슴은 태어나 몇 시간이면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태어나 뛰어다니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의 자녀들은요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요 그 시대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뉴스를 보시고요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을 통해요 충청도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충청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충청도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요 저희 고향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며칠 걸리고 차를 타고도 몇 시간 아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회 풍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이 사회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가족 구성원에는요, 부부가 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친형제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함께 살고 있는 친척과 인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 안에는 형제와 일가 친척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형제를 찾아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요.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많았습니다. 그분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 모두 다 장가를 가서 다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요, 매일같이 찾아와서요, 사업을 실패했으니 땅을 팔아서 갚아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인데 어떻게 팔 수 있겠냐. 근데 매일 찾아와서요, 죽겠다고요, 그냥 뒹구니까요, 아버지는 많은 땅을 팔아야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아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요, 둘째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자기가 물려받은 상속된 땅들을요 다 팔아버리고 이제 땅이 몇 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요, 형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로는요, 가족이 모이는 일은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적으로 정말 이거 화나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물려받을 땅까지 그냥 둘째 아들이 그냥 다 팔아먹고 남은 땅이 없으니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도 베드로는요, 형제를 용서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1만 낱낱은 빚진 자와 100데나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서요, 조카와 땅을 나누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취하고요,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용서하고 아주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조카 롯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을 텐데 롯이 가나안 연합군인 네 왕에게 붙들려 가자요, 듣는 즉시 318명을 이끌고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인 네 왕을 쳐서 물리치고요, 그리고 즉시 롯을 구하고 그의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형제, 바로 친척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내 친척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니, 내 자매가 나에게 잘못했으니 그 친척과 말도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형제와 친척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배에 나가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애통하시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내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기 예수쟁이 지나간다 할 때요, 잘못을 해서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나오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 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대학원 선배 전도사님이
아버님께서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몇 년간 입원하셨다가 올해 1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요, 아버님이 입원을 하시다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 간병을 하였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다 도와드리고, 거동을 못하시는 아버님의 목욕을 다 해드리고, 피부가 가렵지 않도록요, 가렵다고 하시니까 달팽이 크림을 사다가 온몸에 발라드리고, 식사마저 못하시자 각종 영양제를 사다가요, 그걸 또 영양제, 칼슘제, 비타민 이걸 다 또 갈아요. 갈아가지고 또 물에 타가지고 드시게 하고 몇 년간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년간 병원에 투병하시면서요, 몸이 가렵다고 하시는데 좋은 영양 크림 하나 발라드리지 못하고, 목욕 한번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불효 자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 제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누구라도 미리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 사랑하시고, 형제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가족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후부터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쳐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